실질적인 주님의 그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주님의 고난의 이 장면들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늘 그 말씀을 잘 몰랐을 때에 제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전 두 가지 면에서 참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왜 복음서들은 주님의 고난을 자세히 설명할까 하는 겁니다. 그나마 누가는 상당히 좀 절제하면서 이 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나 마가나 또 요한도 저 뒤로 가면은 적나라하게 마치 진실을 말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거 참 읽기도 비참하고 그 예수님 고난이 너무나 그 참 모욕적이고 처절한데 간략하게 설명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뭐 그렇게 이러니 저러니 구태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나 저는 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침뱉고 모욕하고 수치하고 때리고 그냥 뭐 옷을 입혔다 벗겼다 그러고 막 끌 때마다 채찍으로 때리고 너무나 이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순환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의 무게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죄의 무게를 가르쳐 주기 위함. 우리가 생각 없이 지었던 죄 하나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무겁게 다가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죄를 엄하게 심각하게 다루냐면은 예수님의 이 고난 순간부터 십자가상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토탈 디스커넥트, 전혀 대화가 딱 끊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왜? 죄에 대속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다루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죄의 무게는요, 십자가의 극형, 우리는 그냥 고난 그러면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십자가뿐만 아니라 고난의 그 모든 여정이 다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하나만 보고 우리의 대속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우리의 죄가 부족하다는 거죠. 죄에 속하기가 부족하다. 비참한 이 모든 장면이 싹 다 카운트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행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못 박혔을 때에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도 2명 달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 안 받았습니다. 그냥 사형언도 딱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이렇게 험악한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는, 구약에는 대속이 양이나 뭐 소들로 대속을 하겠는데 그때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간단합니다. 그냥 목에다 칼을 쫙 대서 그냥 단번에 죽이고 피 흘려서 그냥 하나님 말씀 시킨 대로 번제할 거 번제하고 다 이렇게 했던 거죠. 간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못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 그런데도 죄를 그 무게를 표시하는 데에 너무나 미흡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정죄를 받고 감옥에 있다가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그냥 훅 강도들 달리시 그렇게 주님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거로서는 이미 구약에서 많이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래도 죄의 모습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한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힘든 어려운 과정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죄의 가벼움을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도 죄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까지도. 그래서 죄 짓고 주일날 가서 또 회개하지,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수치와 모욕으로 밟으려는 행동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만연해 있는지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연예인들 이렇게 온라인에 막 그런 사진들을 막 퍼담아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이번에 만약에 들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래 가겠죠. 그 친구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도 말이야 속죄할 생각은 안 하고 만화책이나 보고 있고 말이죠.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현상까지 너무너무 익숙한 사탄의 철저한 속임수도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더욱 사악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사악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누가 죄라고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벗어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요즘 터진 얘기들이, 마약 얘기들이 하루 이틀 문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마약?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술집에는 다 통용되는 게 마약이라고. 그걸 몇 군데 강남 몇 군데 잡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piece of cake.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사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사악해지는 세대. 죄의 가벼움.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정반대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의 가벼움의 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심각성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찰이나 검사들에게 맡겨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들이 주님의 비참한 고난을 통해서 죄의 무게를 우리에게 자꾸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지금 다가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품었던 질문은,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복음서마다 질문들 하는데 그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 그렇다 이런 내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분명히 그리스도이면 틀림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왜 그러실까? 그래 분명히 말씀하셔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믿고, 또 이제 여기서는 정말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복음서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특히 누가도 역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이것을 읽는 우리 독자들,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께서
이거는 다분히 의도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됩니다. 왜냐? 이미 장로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이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뭔 말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미 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을 해도 죽이기로 한 것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철회하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에 철회 안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 유대 장로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하는 말이, 네가 정말 구원자고 메시아면 거기서 내려오라. 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라를 구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려서 제2의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말하는 메시아는 장로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오신 메시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들에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인 감추임, 의도적인 감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또 하나님의 의도 속에 그들이 묻는 질문들 속에 예수님의 실체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참 묘한 여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67절에 보면은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여기서 볼 또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란 말을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69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인자가,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바로 그 인자, 봉인할 책을 들고 있는 그 인자.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Son of God인데 뭐라 그러냐면 70절에 주님이 69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니까 70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뭘로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라 그랬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인자란 말이 메시아에게 붙는 호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거든요. 메시아의 호칭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호칭이 자기들 입에서, 예수님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아마 대답이 뭐 내가 그러라 이런 말을 주님이 할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유대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빌라도까지도 묻는 질문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강한 부정이 오히려 강한 긍정을 가져옵니다. 이게 역설의 긍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수사적인 표현인데 아주 이 본문 속에 그것이 아주 교묘하게 잠겨 있어서 주님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결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에 틀림없으므로 하나님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 이 땅에서 다시 모욕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것은 십자가뿐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죄값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처절한 고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단순한 죄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 고난을 우리 손으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성도가 다른 데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는 싸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건 뭡니까? 철저하게 싸우라는 것이죠. 죄는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게. 우리가 남의 죄는 잘 지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는 매우 인색한데 자신의 죄부터 지적할 줄 내가 죄와 철저하게 해서.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상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싸우고 싸워서 죄와는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죄에게는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처절한 고난을 내가 또다시 걷게 만든다는 결론이 다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해도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죄와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또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